네, 우리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우리 5절 말씀부터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연장받고 또 한 날 귀한 날 은혜 속에 하나님 허락받아 이 시간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읽고 전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하나님이심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은총에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받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 그대로 임재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는 자세가 너무 중요한데요,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곧 호람되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받는 자세로 여러분 받으면 복이 되고요, 또 말씀을 받을 때요 입을 열어서 아멘 하고 소리내어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또 능력이 또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또 그럴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바로 진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과 영혼 속에 다시 한번 충만함으로 임재하고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변화산.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왜 오르셨어요? 기도하러 올렸다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호련히 예수님의 모습이 변합니다. 흰머리 하얀 광채가 비치면서 옷도 휘어지고 얼굴도 환하게 비치며 빛나는 변화되는 그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라는 이 단어 속에서 분명히 잘 기억하라 그랬어요. 변화는 표면적인 변화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는 이 신적 변화라고 그랬어요. 신적 변화. 신적 변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또 나가서는 하나님의 형상화라는 그런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베드로가,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막 베드로가 그냥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열심히 자고 있는, 마치 마태복음 26장에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고난의 기도를 앞두고 있을 때 같이 가서 기도하는데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고 있는, 그냥 자고 졸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리고 결국은요 그 예수님 졸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험 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는다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의미와 전달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 신의 산의 약속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엘리야는요 부활의 상징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올려받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자 이게 아니고요, 부활의 모습을, 내가 그렇게 고난 속에서 부활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반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등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한 절씩 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보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현상. 하나님의 임재. 구약에서 구름과 이런 현현 현상, 하나님의 임재 현현, 어떤 하나님의 나타냄을 하기 위한 사명이든 뭐든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 문제는 하나님을 가리기 위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예, 너희가 나를 보는 날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여러분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19장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가는 장면이거든요. 한 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와서 그 다음의 현상 가운데 있는 단어가 말씀이거든요.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예, 산 위에, 이게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서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예, 지금 그런 현현하는 현상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 현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21절이에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예, 주인 하나님을 여호와를 보고 백성이 밀고 올라와 가지고 그냥 와 이 소리 난다 막 이렇게 밀고 올라와서 주님의 하나님 보면요 다 죽어요. 왜?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죄 있는 모습으로 가면, 여러분 레위기에 똑같이 죄 있는 모습으로 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구름을 통해서 뭐예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은요 살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구름을 가려버려요. 덮으며 이게 두 번째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현현과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이 말은 이미 마태복음 3장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세례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이미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요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말하는 게 나의 하나님의 사역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임재 속에서 내가 보낸,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 나의 사역적인 이 부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자의 의미,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실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는 나의 하나님의 주권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분은.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 다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는 구원자예요, 인도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광야라는 고난 가운데 40년 동안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의 장소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고 리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분의 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장이 6절입니다. 6절 말씀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랬어요. 7절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뭐예요? 일으키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자, 지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현상이 나타날 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비해요, 그냥 좋아요, 여기가 진짜 최고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했으면요, 시내산에서도요 하나님의 음성 임재와 그 다음에 역사가 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직했으면 우리가 대신 안 하고 모세 당신이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말 안 하겠습니다. 당신이 대신해 주세요. 왜?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다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도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에 엎드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에 엎드리면 진정한 하나님의 경배입니다. 이렇게 경배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그래서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손을 대고 그들에게 손을 대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럽니다. 자, 일어나라는 단어는 에게 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죽은 자를 일으킨다, 또 일으키다, 또 하나는 세우다. 이 말은 주님께서 엎드려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손을 잡고 일으켜 주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마치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을 잡고 건지면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의 은혜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붙잡고 이를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그들을 사랑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마. 손을 대시며 주님께서 일으켜주는 이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표현이라는 사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영적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현현 속에 있을 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정말 이들은 좋겠다. 뭐예요? 세상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두렵고 떨리는 이런 모습도 보겠지만 이들은요, 직접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 세 사람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변화산에서요, 하나님의,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변화에 너희 하나님 음성 들어. 너희 심령이 바꿔져. 너희 여러 겉모습만 바뀌지 말고, 너희 겉모습만 바뀌지 말고 너희 모든 속사람까지도 다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 하나님의 진정한 것을 깨닫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변화는 단순히 그 변화에 보고 감격하고 감동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거듭나지 않고 나는 바뀌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 보고만 요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꾸세요. 바꾸세요. 정말로 좀 바꾸세요. 바꾸면 돼요. 남이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네가 바꾸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수천 번을 통해서 너 바꾸면 그 문제 해결돼, 너 바꾸면 그 병 나서, 너 바꾸면 네 자녀 잘 돼, 너 바꾸면 네 사업장, 네 자녀 바꾸면 너 바꾸면 다 잘 돼 있어. 남이 바뀌고 저거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저거 남 얘기하지 말고 자기부터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한 말씀 붙잡고 정말 변화되기를 위해서 각오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사업장, 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